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성에서 목동과 불과 천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시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격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절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700을 한 사람을 습득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 등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식구들 그리고 예배자들을 모두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처럼 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친구들보다 더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마음에 의아해했던 어른들의 모습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에 우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 시간, 회개 기도를 갖는 예배 순서도 있는데 그때 보통 우시거나 아니면 뭐 금요 철야 기도회 혹은 뭐 성서 가족들끼리 같이 수련회를 떠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밤에 우는 분들이 그렇게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커 보니까 이 운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참으로 복잡 오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회사 생활이나 혹은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 슬퍼서 힘들어서 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는 억울하거나 허무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제가 주변에 여직원들이 좀 많은 편인데 우는 여직원들을 여러 보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 울게든지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는 대신에 고혈압을 얻었어요. 대신에 저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은요, 그 눈물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아주 다양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회개의 눈물도 있고요. 또는 뭐 감사의 눈물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절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또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해하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요, 악인에 둘러싸여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의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절규에 가까운 그런 눈물도 우리가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요, 이 10마디 말보다 눈물 한 방울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요, 이 눈물을 두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소리가 없는 슬픔의 언어라고요. 목소리가 없는 슬픔의 언어. 반면 로마 시대에 철학자이자 정치가면서 뛰어난 작가였던 키케로는요, 눈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눈물만큼 빨리 마르는 것도 없다. 눈물만큼 빨리 마르는 것도 없다. 저는 요즘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이런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눈물은 너무 빨리 말랐고 그 눈물을 훔쳐주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잊는 데는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쳇바퀴 돌듯이 죄악과 구원을 오가면서 감격의 눈물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다가오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사기 6장을 시작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세에 몰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쳐들어오는 미디안 조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그리고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멀쩡한 집이랑 삶의 터전을 두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간 거죠. 도망간 겁니다. 언제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예 산으로 가서 웅덩이를 팠어요.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살 데가 필요하니까 굴을 팠어요.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산성을 올렸다는 겁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종만 했다 하면은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수확을 할 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종할 때 씨를 막 이제 뿌렸는데 아예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양이고 소고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잡아먹고 뿌린 씨까지 싹 다 걷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그 사태가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전의 어떤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힘든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사사기 설교를 몇 번 나눴기 때문에 그 패턴에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뭐죠? 여러분들? 부르짖고 우는 거죠. 이제 눈물을 흘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1절, 6장 1절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1절에서 말하는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넘겨주었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주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것이 그냥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두다, 허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반면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그냥 두어서 허락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스스로 강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맹한 전투의 민족도 아니었고요. 군사훈련이 잘 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방어막이자 보호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죄악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하고 산 위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사고를 칠 때마다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롱 속으로 숨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놀다 보니까 친구의 안경을 부러뜨릴 때도 있었고요. 또는 집에서 막 뛰어놀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시는 전축을 부셔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속이고 거짓말하고 몰래 오락실 갔다가 들킨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늘 저는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집안의 장롱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밖으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네,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봐요, 여러분들도. 네. 밖에 나면 부모님한테 혼날 일밖에 없으니까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냥 그 자체 그 상황이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차피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무서워서 거기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요.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위험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우리 SOS 친다고 하죠, 했는 말로. 그것처럼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 뭔가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그 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한탄할 줄은 알았는데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진정한 성찰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럴 때가 있다고 봅니다. 내 앞에 닥친 진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있고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그 한탄하는데 힘을 다 쏟아요.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슨 단지 우리의 죄 때문이나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욕과 같이 죄악의 결과가 아님에도 고난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고난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 들어간 굴 속에 언제까지 있겠냐는 겁니다. 계속 굴 속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오늘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먼저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굴 속에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삶의 위치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혹시 굴 속에 있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과 같이 찾아가시는지 믿으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도 괜찮아요. 불 밖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만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오늘 누구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장소와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타작이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넓은 땅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벽없이 깔 수가 없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끔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장소가 넓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쳐대니까 튕겨가니까 다시 모으기도 해야 되고, 또 언덕이나 바람이 잘 부는 곳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 껍질이 가벼운 껍질이 날아가니까요. 그러려면 평지나 언덕이나 넓은 곳에서 해야 하는데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기도는 오늘 어디서 한다고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곳이에요. 보면은 이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위쪽에다가 포도를 수확한 걸 다 넣어두고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즙이 조금 더 낮은 이 구덩이 쪽으로 흘러내려오겠죠.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왜 여기서 타작을 해요? 이 좁은 데서 구멍 파여졌죠. 이거 숨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오늘 기드온은 원래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이런 좁은 곳에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12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용사여. 우리 교회 큰 용사들이 많은데, 덩치가 커서 그런가? 큰 용사들이 많은데 큰 용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찾아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이 큰 용사가 할 만한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더 재밌는 건요, 그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기드온의 반응. 사사기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기드온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우리 민족과 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애굽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우리 조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냐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수백 년 전 출애굽 사건을 언급했다는 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다른 사다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즉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옛날 일이고요. 내가 신문에서 읽었던 일이고요. 내가 글에서 읽었던 거고요. 그냥 말로 전해 들었던 일이지 내 삶에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 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계시긴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사회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조차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잃고 더 이상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빛은 약해졌고 그 맛은 잃어버린 지 오래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자조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조롱도 들려옵니다. 도대체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돈을 앞세워서 정의를 짓밟고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도대체 무슨 공정한 신과 의로운 신이 있냐고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되물어요. 날짜를 보니까 마침 오늘이 세월호 참사 9주기더라고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요, 모든 화살이 하나님께 쏟아졌어요.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며,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야만 했냐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하소연을 다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하소연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아니 니들이 죄를 졌잖아. 니들 욕심 때문에 서로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서로 죽이고 뺏고,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아이들이 물에 빠진 거 아니야.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존립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무슨 사교회장처럼 또는 거대한 기업처럼 뭐 때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어떤 이익 집단으로 변질됐잖아. 너희들이 그랬잖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그러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의 역할에 심취해서.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일반 개역개정은 조금 뉘앙스가 안 살아서 우리 화면이나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 현실을 네가 가진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친히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예요. 아니 기드온이 힘이 있었으면은 타작을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 하나 힘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현우나 재호는 힘이 있어 보이는데, 승리도 그렇고 힘이 사람 있는데 저는 없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그렇다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위 높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뭐 돈이 많나요? 다른 교회처럼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나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쓰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싸움 그 자체에 참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적군들처럼 무슨 무기 하나 없어요. 변변한 뭐 철병거, 뭐 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손에 무엇을 쥐든지 간에 그게 작은 무기든, 심지어 무기처럼 안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손에 든 것을 가지고 그냥 나에게 있는 그 힘으로 세상과 싸우길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예요? 혈기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들의 이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붙잡고 싸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세력과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우리 가정은 힘도 없고요. 집에 돈도 없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실 괜한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제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르고 달래서 우리의 약한 손과 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싸움에 참전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결말은 뻔한 결말입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승리의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치가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되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승리의 트로피를 들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냐는 것,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없으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할 때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참 나 같아요. 왜냐면은 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해요? 표징을 원해요. 표징을. 말은 됐고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뜨끔했어요. 나도 그런데 기드온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만 하면서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실 우리야 성경을 읽으니까 이 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기도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준비해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음식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 음식을 다 불사르고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게 되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 이제 죽게 됐구나. 큰일 났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기드온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음을 알게 되고 그제부터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삶의 변화 가운데 한 게 뭡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 샬롬, 이 뜻은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삶에 이제 여호와의 샬롬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굴 속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평화로, 샬롬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이 제단 가운데 고백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드온을 위대한 사사요, 또한 용맹한 상백명의 그런 전투 전략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나도 그 기드온의 300용사에 들어가야 돼 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오늘 본 것처럼 기드온은 처음부터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철저하게 당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악한 세력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저 불평불만만 내놓는 하소연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옆에 서 있을게, 너 할 거 알아서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힘이 세서,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방문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진 무언가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해서, 우리가 착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십니까? 그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낫게 하는, 입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 밖에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참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 모든 삶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 삶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삶에 찾아온 샬롬, 우리 삶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